아, 2년 재작년에 여기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기억이 나는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그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첫째는 그 discipline of decreasiness, 쇠하여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discipline of blindness, 감추는, 개가 눈을 감지, blindness, 감추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scipline of powerless, 그러니까 힘 빼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나이 먹어가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은퇴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뭐 안 시키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또 설교도 해보고 싶은 때가 있고.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은퇴하고 나서 설교 준비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좀 쉬었다가 들어가라, 은퇴하면 좀 그동안 33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구나, 그런 저기 하면서 쉬었다 좀 갈 겸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요, 나오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쉬라고 하셨는데, 그 전국에 12군데에, 그때 당시 12군데에 지사가 있었어요. 극동방송국 지사가 있었는데, 그 지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이동춘 목사님, 시인이시라 목사님이신 우리 이동춘 목사님이 건양대학교 갔을 때 그때 뵌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김결 목사님과 같이 한번 뵙고, 이제 그때 이렇게 돌면서 각 도시마다 교회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한 40번인가 50번을 설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설교 안 하니까 좋구나 한 소리 들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 그 목사님이 말한 말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본교에서 제가 은퇴한 교회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여튼 그냥 주일마다 그냥 계속해서 말씀 드리면서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훈련을 덜 받은 거지, 그죠? 아까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훈련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갔었는데 목사님, 집례하실 목사님이, 목사님 이따가 끝난 다음에 축도를 좀 해 주십시오, 장례식에서 마지막 축도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랬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집례하는 목사님이 다 끝내시더라고. 자기가 축도도 하고. 야, 이거 또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아까 세 가지, 쇠하해진 훈련, 그 다음에 감추는 훈련, 힘 빼는 훈련. 골프를 안 했기 때문에 힘 빼는 건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세 가지 훈련을 늘 생각하는데 또 그런 훈련을 시키는가? 야, 뭐 축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 또 잊어버리고 안 시켜? 나 아직도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요. 어느 때는 오래간만에 고국에 나와서 만났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목사님 축도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인도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다 해버리고, 설교하는 목사님 축도까지 끝나고, 언제 부탁했더냐 하는 식으로, 이게 다 훈련을 시키는 일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또 그런 훈련을 시키실까 하면서 여기까지, 좋은 나무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그런 생각은 늘 잊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나이 먹을수록. 아까 우리 김기열 목사님, 제가 참 한 3, 40년 만에, 지난번 한 4, 50년 됐을 거예요. 그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성숙해지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연결 예배까지 보셨다고 하는 얘기 고윤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고윤범 목사님의 사모님이나 두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그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기록을 해요. 코인의 그리기로 기록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일생 동안 3만 단어 정도 구사하다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10만 단어를 구사하다가 일생을 마친대요. 그러니까 어휘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한 가지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하는 오이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오이다,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 기노스코, 체험을 통해서 안다. 에피기노스코, 이거는 아주 도통할 정도로 안다. 그렇게 한 단어도 어휘를 여러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일생 동안 표현하고 사는, 구사하고 사는 10만 단어 아마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신 이유가 헬라어로 쓰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에베소 2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헬라어에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제, 텐스가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완료 과거를 썼단 말이에요. 시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생 동안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 하는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이미 완료 시제를 써서 아주 보장된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윤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런 말씀 나는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육신은 뭐 무덤에서 잠을 자고 계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 바니다 하면서 자는 자들 우리의 육신이 잡니다. 무덤에서 자다. 그러다가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랩처되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만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는 어떻게 만나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고윤범 목사님 그 날이 있다. 지금 내려다보시면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장례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성도들이 또 유가족들이 또 아내가 아들들이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시제가 중요하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앞으로의 보장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그런 말씀을 나오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세 분의 인물을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주 더 생각하게 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말라기에서 나오는 엘리야, 마지막 두 번 엘리야로 나타나시. 침례 요한이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에레미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만 합니다. 소리. 아까 제가 쇠해지는 훈련, 또 감추는 훈련, 그 다음에 힘 빼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소리,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때 내 생각했던 것이 입으로 해서 소리를 통해서 나오고 소리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닥치죠. 내가 생각했던 저기는 내가 있어서 소리를 내뱉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귀에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나 소리보다 더 선지한 것이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고스.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하는 침례요한보다 먼저 선대에 계셨다는 얘기. 그리고 침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흥해되었고 나는 쇠하리라. 아주 헨리 나웬 목사님이 그런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에서 참 귀하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타페이노프로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겸손하다는 거 생각하니까 순종도 잘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골로새 3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자녀들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그 순종이라는 그 말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관계가 깊더라고요. 겸손한 자가 순종도 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의 경우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고 하는 그 순종에 얘기할 때 오를 의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를 의자. 그것이 양 밑에 자기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주 얼마나 겸손해요. 또 순종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휴포타세스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건 아래서 들어준다,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순종도 잘하더라. 겸손한 사람이더라.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그 침례 요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향을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칭찬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야 철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런 영향을 끼쳤고요. 또 한 사람 얘기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 그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미 관제 부음을 받아서 관제를 들을 때가 왔다.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교인들의 그 제사 예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관제가 되겠다. 관제라고 하는 말은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 이제 어떤 제물을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흠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관제 처음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바로 관제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관제의 기쁨을 느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계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김계열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관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연락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관제. 근데 바울 사도가 관제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도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신랑보다도 들러리 역할하는 게 난 더 기쁘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도 관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그게 제 목회한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역할이 아니라 아주 그냥 꼴찌가 돼가지고 그냥 그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삶, 이제 내가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갖고 왔는데 관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게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러리의 기쁨이나 관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함께 장로된 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회를 할 때 이 원로 목사, 지금 저는 원로 목사가 돼서 필라델피아에서 원로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회의에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베드로 목사도 사실 원로 목사와 같이 생겨.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고 황혼이 이제 깃들고 그 다음에 떠날 기약이 가까운 그때 쓰신 서신이거든요. 그렇게 쓸 때 뭐라고 해?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목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not constrained but willingly. 자원함으로 자기 뜻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을 eagerly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Not overload but exemplar. 그러니까 본이 되는 목회를 하라.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 이 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하고 33년을 끝낸 이 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프린시플을 말씀으로 정해가지고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위치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할 때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고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고 섬기기 위해 또 우리 취급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침례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 또 교회 지도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를 첫째로 둘째 들고 있어요. 겸손 바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했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그 가운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과 바울 사도와 베드로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데 오늘 보는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속죄의 주로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연말에 다가오면 핸델의 메시아를 한 번씩은 최소한도 한 번씩은 들으실 거예요. 거기 2부에 보면 순환과 속죄가 나오잖아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순환과 속죄의 부분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세상에 죄가 단수로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단수로 표현했을까? 응? 텐 하마티안이라는 단어 단수로 표현했다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진 죄를 하나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단수로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아주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꼭 기억하시기. 여기 세상 죄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단수로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성령의 열매, 그것도 단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인내와 자비 양상 충성과 온유의 절제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9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 단수로 나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또 상대방을 이웃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인내와 자비의 양선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하이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텐 하말티안. 그리고 지고 가는 이라는 말, 어디로 지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산을 향해서 가시는 걸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저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성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족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속죄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도 로마서 8장 24절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또 많은 세상에 많은 죄진 사람들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의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가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까 고윤범 목사님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예배 누가 나왔나 내려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주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중보하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자, 여기서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왜 변호하고 계시냐 하는 걸 좀 성경에 보니까, 보통 때,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들 보통 때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겠죠. 그래서는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right, 영어로 RIGHT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옳다는 뜻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편을 좋아합니다. 우편을 좋아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왼쪽도 좋아요. 그러나 우편이 더 좋아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편을 또 옳다는 단어를 써서 right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도 그것도 아주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통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고현범 목사님의 영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 이 에베소 2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리 고 목사님의 영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뭘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때는. 어디에 그런 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중보기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아이테마타라는 헬라 원어가 그게 중보기도예요. 아뢰다 하는 말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아이테마타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 같은 집사인데 A라는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서 어려운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주로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병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 생각은 그 A라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중보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할 때가 많죠. 해 주십시오만 하다가 주십시오 하지 않게 기도하가 해 주십시오도 또 한다고. 오늘 아침에 김요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 뜻은 제 생각에는 아무개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자세가 중보기도의 자세. 그게 중보기도의 뜻입니다. 성도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서서 보통 때는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앉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피를 보세요. 내 옆구리 피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여기에 죄인들 보지 말라 이거예요. 딱 가리면서 앞에 서서 그러잖아요. 대언자가 있으니 앞에 서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포효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붉은 죄를 보시는데 우리 죄가 하얗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고 저 뒤에다 빨간색을 칠해보세요. 빨간색을 통한 빨간색은 하얗게 보인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자,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통 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서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을
그 못 보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어린 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젠가는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와 처소를 예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분명히 올 거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자 하는 겁니다. 속죄주 어린 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자 하는 어린 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항상 살면서도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게 오는데 우리 김계열 목사님이 최소한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안영근 목사가 옵니다. 미리 광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오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올 때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 많이 있을 때 오더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을 끌어올린다. 그 끌어올린다는 랩처라는 그 헬라 원어도요. 아주 그냥 갑자기 독수리가 그냥 탁 낚아채듯이. 왜냐하면 사탄들이 꼼짝 못하게 그냥 낚아채 올라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휴거대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혼인식에 참여해서 또 뱀마석 심판에 참여해서 상급 심판에 참여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계시록 22장 7절, 12절,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17절에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도 주 예수님을 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지껏 안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오래 참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전도를 다 마친 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제 공중에 강림하셨던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공중 강림을 다루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그때 이루신다. 처음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40가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위를 이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보면 연기 조치해가지고 이제 공중의 강림을 먼저 하시게 한 다음에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 그때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그때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바울 서신 13권을 공부해 보더라도 베드로 서신 공부해도 12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더라도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 교회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 14, 15장은 저기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28장까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 가지, 속죄주,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서 사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늘 보시면서 사시다가 먼저 가신 우리 고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만나고, 얼굴과 얼굴 대해보는 날까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우리가 세상에 주신 기업이여 상금 모든 것 다 어떻게 키웠느냐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짓고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재림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여러분들한테 차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내 기쁨이 참여해라, 내가 모든 것,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런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